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사람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친구에 일어난 기적이 어떤 기적이고 참된 기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기적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 친구의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믿음입니다만 얼핏 보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런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지 말고 맹목적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런 믿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풀무불이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태우죠? 하나님은 못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무불 가운데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할 때 그 풀무불이 우리는 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태우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못 태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신장에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풀무불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지 아니면 건져주시지 않을지 하나님 나라로 일찍 불러가실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무불에 앞에 두고 있는 이 세 명의 친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기도와 다를 수 있는 걸 압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 하나가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지금이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제 기도하는 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관철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과 달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서 아빠,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몇 날 며칠, 아니 1년 내내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한테 해줄 수가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할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취할 수 있죠? 아, 집안에 원수가 있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어머니가 아니구나.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원하는데 단칼에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냐? 부모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녀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모님께 요구했는데 부모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셨는데 나보다 더 큰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은 거절하시는 거겠지.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아니다라고 하신 건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20년을 지내면서 이 세 명의 믿음의 신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한테 간절히 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오는 성공, 뜻밖의 형통함,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슬픔과 불행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섭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기적입니다. 눈으로 드러난 유명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적이겠죠. 요즘처럼 유튜브나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런 시대에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앞에 풀무불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제가요 머리카락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풀무불에서 천사가 저를 동행하면서 같이 걷다가 제가 살아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요? 아마요, 저는 내일부터 목회를 못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전 세계에 유튜브가 방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불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 빛은 어땠는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건,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건 우리들에게 큰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더 큰 기적인데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는데요,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큰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때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가셔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풀무불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났으면,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간증하고 다니면요, 제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간증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이 한 번의 경험이 제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간증의 전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저를 주목할 것입니다.
저를 높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저의 간증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적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났지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적인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요,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3명 친구들에게 있었던 기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기적은 뭐죠? 느부갓네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풀무불에서 나의 명령에서 너희들을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풀무불과 느부갓네살의 권력 앞에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왕이요, 우리는 왕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딱 하나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모든 신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자세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기적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 물질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세요. 쇠하게도 하십니다. 부귀영화를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기적은 진짜 이게 기적이다. 믿음만 오롯이 남아있잖아요. 은도 금도 지푸라기도 다 불타버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 딱 하나 보시는데 그 믿음만 살아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때로 풀무불을 제거해 주심으로 오게도 하시지만 풀무불 속에 찾아오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문제를 일으켰던 자녀들이요,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애를 먹였던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했을 때 회사에서 승진하고 좀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인데 그건 연약한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세요.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 제가요,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일에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주보 예관 칼럼을 잠깐 보시면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쓴 시입니다. 아시는 목사님께서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그 교회에 가셨다가 12월 24일 문학의 밤에 참여를 했다가 한 소녀가 나와서 자작을 했던 시를 읽고 그 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 첫째 연과 마지막 연입니다. 이 소녀가 소록도에서 나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엄마 아빠가 다 나병이에요. 자기도 나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역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지금 이 소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좋으시면 시련이 오면 안 되죠.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나에게 오면 안 되죠. 그런 나의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그 소녀가 지금 그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두려움이 항상 나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면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이 자매가, 이 여학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한 제가 그 말씀 믿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나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저도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재판관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끈질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끈질기게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니 내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이 여자 소녀 5학년 학생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이코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딱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풀무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고난이 이길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경험은 뭐냐면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이 소녀의 고백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이 세 친구의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풀무불 사건이 있기 전까지 15세에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예배를 드릴 공간도 없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해가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35살이 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서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었기에,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기도에 호흡을 했기에 실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어떻기에 이 믿음이 가지고 진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도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요,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민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해서 필요하는 거를 얻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그런 신앙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어느 순간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앞에서. 한 번도 우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전도사 때는. 근데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울면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서 한숨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도 복 받는 자 없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정말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런 복의 통로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면 됩니다. 땜이 되지 말고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와요. 그리고 또 흘려보내요. 그러면요, 동역자가 생겨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우리가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명예 있다고 행복합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행복하나요? 결국은 사람 인자요, 내가 기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고, 그래도 든든한 백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게 든든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면, 그 자리에 딱 쓰시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내가 믿고, 오늘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 지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복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가진 복을 가지고 이건 은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흘려보내는 거. 저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비워야 되는 거 아시죠? 다 비워내고 영의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설거지하지 않으면 그 그릇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마다 쓰임, 그렇게 씻음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마음 보세요. 믿음 보세요. 그 믿음 보시고 부어주세요. 진짜 부어주세요.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예강교회가 100년 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로 부러워요.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부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명예로운 자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부러워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나를 봐. 내가 살아있어. 내가 볼 때는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서 로마를 가는데 왜 유라굴라 강풍이 붑니까? 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자 같은데,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었어요. 나는 가난하게 지냈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 삶을 이렇게 부요하게 하네? 로마서 16장을 보면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아,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형제들, 형님들 다 주셔서 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자구나.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짜 그 길을 갔더니 나에게 믿음을 지켰더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네.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고백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진짜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강교회가요,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도 환경에 짓눌려서 두렵고 떨릴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기름 부음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은혜 위에 우리 예강교회 정말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성도님들 꼭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같이 우리 예강교회를요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뿌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뿌리가 되시는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눈물로 섬겨주시면 반드시 연한 가지가, 순한 가지가 거목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쉬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살리고 살아나는 깨끗한 그릇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543장 같이 찬양하시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즈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댐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흘려보내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방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 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1분만 통성으로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예관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냐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셨듯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주님 앞에 본받는 자로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100년 대계를 꿈꾸며 걸어갈 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난 32년 동안 눈물과 물심양면으로 우리 예강교회를 위하여서 섬겨 오셨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동역자로 우리 교회를 위해 뿌리가 되어주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예강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 붙들고 오직 목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신음하며 나아가는 우리 북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